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19장 30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분주하고 삶의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뿌리 내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번 주 큐티 본문을 하루하루 따라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주제가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만을 가르쳐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주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의 관계, 또한 헌신, 가치관, 순종,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월요일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받은 긍휼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의 질문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그러한 관대한 제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7번씩 70번 용서하라는 것은요, 490번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에는 끝이 없어야 된다. 완전한 용서를 뜻하는 것이에요. 이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많은 빚을 탕감받은 종이 정작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그 비유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요, 돌아보면 우리도 자주 그 종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매일 그분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또한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이웃을 향해서 진심 어린 용서를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단지 좋은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용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지 않은지, 아직도 미워하거나 서운한 사람이 있는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렇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직접 먼저 연락해서 손을 내밀고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화요일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요,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서 묻죠. 그들은 율법의 조건을 들면서 합법적인 이혼의 범위가 어떤 것인지 따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의 수준을 완전히 바꿔버리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혼의 본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결혼은 단순한 인간끼리의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몸으로 묶으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에 하나됨, 연합을 강조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우리 결혼한 부부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죠. 함께 살아가는 일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한 서로 관계 속에서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포기하지 않고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세요.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분별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과 관점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수요일은 천국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주 특별한 두 장면이 나오죠. 첫째는 제자들이 결혼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은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결혼하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삶을 사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둘째는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장면인데요. 제자들은요, 아이들을 막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과 같이 천국을 받들지 않는 자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두 장면은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를 알려줍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헌신이고요. 또 하나는 천국을 향한 순전하고 의존적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 계획, 미래, 이 모든 것을 과연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결단 있는 삶을 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은 내 힘, 내 것에 기대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는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도 있어 보이고요. 율법도 잘 지킨 모범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마음 깊숙한 곳을 보셨어요. 그리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가죠. 그는 율법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여전히 재물에 묶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장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믿고 의지하는 것은 내 재산, 내 능력, 내 성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나의 무엇, 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이 곧 진짜 믿음의 시작이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금요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9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제자들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들에게 여러 배의 보상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길을 따라 걷는 것은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세상에서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모든 것을 버리는 결단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버린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한 것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고 불편할지라도
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과 생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번 주 본문을 우리가 잘 따라가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5가지의 삶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받은 긍휼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삶,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관계를 지키는 삶, 천국을 위한 헌신과 순전함,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 백성답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